에베소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에베소는 바울 선교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렀던 것이 에베소인데요. 가장 많이 머물렀죠. 그와 함께 가장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곳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소원이 에베소에 있던 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계속 가르치곤 했습니다. 그 지역에 성령을 모르던 12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랬지요. 얼마나 성령 역사가 많이 일어났느냐 하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또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병이 치유됐다 할 정도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를 했었습니다. 아시아 전역에 이런 소문이 많이 퍼졌다, 이렇게까지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에베소 지역에서 특별히 많이 역사가 일어났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렀고 또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을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채워지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서 믿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죠. 이 세 과정이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차곡차곡 쌓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읽으면 내 심령 속에 말씀이 채워지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읽어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읽고 잊어먹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만드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읽었는데 다 기억하려고 어떻게 보면 만용입니다.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읽고 잊어먹고 다 잊어먹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남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속에 계속 읽고 듣고 애우고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나도 모르지만 말씀이 계속 적체되어 있다는 거, 꾸준히 말씀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필요할 때 성령은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성령이 내 속에 있는 말씀 중에서 생각나게 하셔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그때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없으면 성령이 가르쳐 주려고 해도 아무리 가르쳐 줘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애우고 묵상하고 하면서 잊어먹은 것 같지만 성령이 생각날 때는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부터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때쯤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 심령 속에 능력이 임하는 게 느껴집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냥 앉았다 일어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눈 감았다 떴다 뭐 끄떡끄떡하고 헌금하고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에 내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기도가 뜨거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심령을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놀라운가,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놀랐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3절 볼까요? 23절에 그때쯤 돼요.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도가 뭐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도라고 말합니다. 길도 짜죠. 바울이 전한 길, 누구의 길?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전했잖아요.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잖아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다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전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전한 거예요. 전했더니 소동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복음을 전했는데 소동이 일어납니까?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 자체가 생명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주일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왜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또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 이렇게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올리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움직이잖아요. 오른손 올리니까 다 올리시잖아.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운동력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쌍칼이 있죠. 쌍칼보다도 더 예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날카로워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혼과 영을 쪼개요. 내가 말씀을 들으면 내 속이 뒤집어집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절과 관절 속에 있는 골수,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의 능력 가운데 그들이 치료받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까? 또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전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생각이 들켜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뜻이 바로 세워집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선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소동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요, 통 속에다가, 이렇게 큰 통 속에다가 뭘 막대기를 하나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휘젓지 않습니까? 그걸 소동이라고 말합니다. 원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고 하는 큰 시의 한 통에 성령께서 막대기로 휘저어서 에베소 지역 전체가 다 뒤집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의 길이, 좁은 길로 가는 복음의 생명의 말씀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놨다, 그런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도시에 이 적지 않은 소동, 큰 소동이라는 말이죠.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건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에베소는요, 세계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 제일 큰 도시가 로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명한 신전인데 한번 보여줘 봐요. 저 신전이에요. 저게 아데미 신전인데요. 길이가 115m, 넓이가 55m, 얼마나 큰가 감이 안 오죠? 축구장만 해요. 축구장만한 크기라는 거죠.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저 기둥 있지 않습니까? 저기 기둥이 돌로 되어 있는 통입니다. 통. 근데 저게 127개가 있습니다. 높이가 19m라고 그럽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의 4배라고 그러죠. 솔로몬 성전의 34배 크기랍니다. 엄청난 크기입니다. 근데 아데미 신전에 아데미 신이 있는데요. 이 신은 풍요의 여신입니다. 다산의 여신입니다. 그 그림을 이렇게 보면 가슴에 20개의 가슴을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풍요롭다, 그런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요, 우상의 도시입니다. 사실 고대에는 이런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독 에베소에서 이렇게 소동이 일어났던 이유가 있습니다. 2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4절,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이제 이 사람이 문제입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아마 중소기업 사장쯤 되는 사람입니다.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아데미의 신상을 작은 모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파는 사람입니다. 아데미 신전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자, 그 당시에 원근각저 사람들이 엄청나게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구경하러 오기도 하고 참배하러 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굉장히 유명한 관광 장소입니다. 관광 명소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관광 명소가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숙박업이 잘 되겠죠.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요식업이 잘 되겠죠. 관광지에 가면 또 뭘 하나 사지 않습니까? 기념품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념품 장사도 어마어마하게 잘 되겠죠. 아데미 신전 또 신상 이 모형을 만드는 제조업체가 어마어마하게 발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수치를 써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에베소 시민이 당시에 25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 아데미 신전에 여사제가 3,000명이랍니다. 좀 놀라는 얘기를 하면 놀라십시오. 이 3,000명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또 신전의 노예는 해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배객들을 상대로 각종 기념품을 팔고 음식을 팔고 숙박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면 에베소 시민 거의가 아데미 신전과 관계가 있는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숫자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여기 저 LA 영화 산업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영화 산업에 있는 사람들 많이 오잖아요. 저는 샌프란시스코 살았었잖아요. 그쪽에는 IT 산업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잖아요. 그런 관계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는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제작해서 파는 사람인데 혼자가 아니라 직원들을 여럿이 두고 파는 사람입니다. 여러 직원들을 두고, 그래서 아까 제가 했죠. 중소기업 사장쯤 되는 사람이라고. 25절에 가면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상업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풍족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와 번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아데미를 정말 사모해서 그 신상을 파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그걸 팔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 진정한 목적이 뭐냐 하면은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풍족한 삶을 위해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는 목적? 구원받기 위해서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내 산업 늘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이 땅에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좁은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의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잿된 모습들이 다 빠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인격으로 가다듬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모자란 부분은 주님의 은혜로 채워넣고 우리의 모난 부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깎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 믿으면서 부와 번영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잘되고 형통하는 것에 생각이 많이 가 있다. 나는 큰 어려움은 없는데 부족함은 없지만 저 집 보니까 자식들 참 잘 키웠네. 참 부럽네. 돈 많이 벌고 나도 좀 저렇게 벌어봤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요. 그거 잘못 믿어가는 거예요. 사람들 가끔 그래요. 좋은 대학 나오고 이러면 자식들 잘 키웠다고. 그게 어떻게 자식을 잘 키운 거예요? 예수를 믿냐고 물어봐야지. 장로님들 자녀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권사님 자녀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좋은 대학 나고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면 부럽대, 예수 잘 믿었대. 아니요, 그거 세상적으로 키운 거예요.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사실 아닙니까?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사람에 따라서 해주시는 복이니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부정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괜히 또 잘못해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형통신학에 많이 관계가 돼 있어가지고 번영신학에 많이 관계돼 있어서 심지어 이 강단에서도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예, 복 받아요. 영혼 구원 복. 그게 최고 복이죠. 영혼 구원 받는 복이. 근데 그 복이 아니고 물질적인 복을 자꾸 얘기하는 강단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저는 그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샤머니즘으로 살면 마지막 날에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26절.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이게 바울의 설교거든요. 바울이 다니면서 계속 설교하면서 우상이 있는 동네마다 가면서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그 진짜 신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상이 풍요를 갖다 주고 다산을 상징하지만 그거는 돌덩이에 불과하다. 그 말 아닙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을 사람이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 말 같지도 않은 거 아닙니까? 사람이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그럼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어요. 전에 내려오는 말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우상장사 했대잖아요. 우상장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아주 웃긴 거예요.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뭐 해놓고선 얼마에 팔고 그걸 또 신주단지 모셔듯이 모셔놓고 이러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하루는 아브라함이 저녁에 말이죠, 우상들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 가서 몽둥이를 가져가서 다 깨부셨답니다. 다음 날 아버지가 보니까 데라가 나와가지고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창고에 이 자기가 만들었던 거 이게 다 돈인데 이게 전부 다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허리가 부러지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어느 녀석이 이렇게 만들었냐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아버지 내가 어저께 막대기 가지고 다 깨부셔도 우상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말도 못하는 우상이 신이냐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런 얘기 전해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예, 또 어디 가서 성경에 있대 우리 목사님이겠어 그러면 안 됩니다. 신은요 스스로 존재해야지요. 신은 전지전능해야죠.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그건 사람의 종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어요. 신은 스스로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데메드리오가 바울의 말을 듣고선 수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된다. 이 얘기가 뭐예요? 이거 지금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 저 친구가 말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 섬기는 아데미 신전도 다 이거 무시당한다. 종교심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종교심에 호소하면 사람들이 귀가 솔깃해요. 그리고 또 애국심에 호소하면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또 솔깃하거든요. 사실은 자기 자신의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것을 다른 핑계를 대가지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충동질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자기 수입 줄어들지 않게 만들려고 사람들을 자꾸 충동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데메드리오는요, 탐욕의 노예가 된 사람이에요. 자신의 이익이 줄어드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나는 아데미를 섬긴다, 아데미 신전이 무시당한다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물질적인 노예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가면 내 사업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가면 내가 돈벌이가 줄어든다, 자꾸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사도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질 않아요. 거듭남의 기회를 놓친 사람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찬스를 놓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는 힘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옵니다. 듣고 싶어도 못 들을 때가 와요.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연산 하는 축복을 받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야, 박 목사 이제 와, 그러면 저녁에 하나님 나라 딱 가는 것, 그게 축복입니다. 예? 건강하게 사시다 그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가 축복입니다. 질병으로 죽지 않고 교통사고로 죽지 않고 어쨌든 수명이 다 돼서 하나님이 와, 그럴 때, 그럼 그때까지는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많지 않아요. 여러분, 느끼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때로는 교회 못 올 때가 있어요. 몸이 아파서. 마음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예, 그것도 예배예요. 그것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경험했잖아요. 예배당에 와가지고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예배하고 집에서 인터넷 보고서 하는 예배하고 똑같습니까? 다르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들에게도 예배당에서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때가 온다, 안 온다? 와요. 그 전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 전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전에 열심히 나와서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도 데메드리오와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현대는요, 성공의 기준이 돈이에요, 재물이에요, 지위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좋은 대학 나오고 돈 많이 벌면 다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면 속에 저마다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요즘은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우상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는 다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겨요. 그럼 뭐가 우상이냐?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입니다. 새벽에 말씀드렸죠.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일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학위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을 가리켜서 탐심이라고 그래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마음에 탐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탐심이 있단 말이죠. 이 인간의 탐욕은요, 끝도 한도 없어요.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보지 않아요? 아이고, 저 정도 벌었으면 그 정도 됐으면 좀 쓰고 살고 편하게 살지. 근데 안 써요. 그냥 죽을 때까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 친구가 다 쓰고 죽으라고. 황창현 신부가 그러잖아요. 고등학교 친구인 거 아시잖아. 그 친구 다 쓰고 죽어라. 다 쓰고 죽어라. 자녀들에게 주지 말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친구 영향인지 모르지만 언론의 기사를 보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진대요. 뭐 우리하고 상관없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다 쓰고 죽으세요. 어린 교인들 그럴 거야. 쓸 돈이나 있으면 좋겠네. 예.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런 말씀을 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탐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다 육체의 모양 가진 사람은 다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없앨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내 안에 탐심을 못 박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시면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다 용서해주기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탐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탐심을 제어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제어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 데메드리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그냥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아주 쉬운 말로 뚜껑이 열린 거예요.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냥 막 씩씩거리면서 크다 에베소 사람 아데미여 막 이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분노가 일어납니까? 분노가 언제 일어나요? 물질적인 손해를 받을 때 분노가 일어나고, 인격적인 모욕을 당할 때 분노가 일어나고, 또 경제적인 손실을 받을 때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기 사람들은 지금 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질적인 손해, 경제적인 손실을 보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 신이 아니라고 설교하니까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아데미 신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바울이 복음을 바로 전했습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맞아. 사람이 만든 신이 그게 신이야. 그 신 아니야. 그래? 그럼 아데미 신전의 그 여신도 신이 아니지. 그런 생각을 가질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데미 신전에 찾아오는 사람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모형도 덜 팔리겠죠? 장사가 덜 되겠죠? 수입이 현격히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성경엔 기록이 안 됐지만 이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그냥 씩씩거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런 나쁜 놈 같으니라고. 그들이 사도 바울하고는 안 그랬겠죠. 바울 이 나쁜 놈 같으니라고, 저놈을 잡아 족쳐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막 데모가 그냥 여기저기서 막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가 점점 확산되어 가는데 29절에 가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에베소 온 시내가 다 요란하게 됐다는 것은요, 에베소 모든 사람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뚜껑이 열렸다는 거예요. 아니, 에베소에 지성인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넘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울을 잡지 못하고 바울의 동역자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가지고 연극장으로 몰고 가는데요. 그 연극장이라는 게 소극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연극장에 얼마나 들어가냐면 2만 5천 명이 들어갑니다. 2만 5천 명. 10분의 1이 들어가는 거예요. 에베소 인구의 10분의 1이 그거 들어가는 거예요. 콜로세움은 동그랗지요. 콜로세움 안 띄워드려도 알죠? 콜로세움 동그라요. 근데 반을 뚝 잘랐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반은 이제 노천극장처럼 생긴 거예요. 소극장이 노천극장으로 생긴 거예요. 연극장이 연극도 하고 연설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인데, 앞쪽에는 이제 무대가 있고 뒤쪽에는 다 관객들이 앉을 수 있는, 다 돌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만 5천 석이니까 어마어마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였는데 이상한 일이 생겨요. 32절 한번 비춰줘 봐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에는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기는 모였는데 모여서 막 바울을 욕하고 하면서 가만 보니까 근데 우리가 왜 모인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반은 왜 모였는지를 알고 반은 왜 모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모였는지 모르면서 34절에 가면 2시간 동안이나 소리를 질러댔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군중심리라는 건요,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군중심리에 모여드는 거예요. 제가 역사 자료를 찾아보고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당시에 에베소는요, 중심에 도로가 있어요. 항구에서 곧장 길이 큰 대로가 났는데 11m라고 그러던가 그렇게 대로가 났어요. 그 대로를 쭉 지나가면 그 앞에 이 신전이 있는 거예요. 일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그게 가장 중심지입니다.
항구에서 아담의 신전까지 중심도로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항구에서 배를 타고 사람들이 와서 아담의 신전을 간다 그럴 때 양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훤하지요. 관광지에 양쪽에 뭐가 있어요? 가게가 있잖아요. 가게가. 상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건 팔으려고 하는 사람들 쫙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상가를 뜻하는 말이 아케이드잖아요. 아케이드. 에베소 중심 도로가 아카디안입니다. 아케디아가 아카디안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메드리오에게 선동당한 사람들이 이제 분노에 차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아 그래 그런 나쁜 놈이 있어 그럼 잡아다가 그냥 족쳐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씩씩거리면서 연극장으로 막 달려가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래 그래 이래래 저 나쁜 놈이 있대 막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순간적으로 다 몰려간 거예요. 거기에 군중심리에 다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군중심리라는 것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2만 명, 3만 명 모이는 곳에 우리가 가지는 않겠지만 소그룹이든 중그룹이든 대그룹이든 여러 사람이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건 아주 쉬워요. 군중심리에 그냥 와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바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옳으냐 그러냐 그거 안 따져봐요. 누가 이렇대 그러면 그 사람 가서 그게 사실이야 확인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더군다나 자기하고 친한 사람 얘기하면 그건 100% 믿어. 그냥 100%. 그리고 자기도 나팔수야. 100% 그대로 전달하면 얼마나 좋아요. 입이 센 사람일수록 플러스 알파가 더 붙어요. 그래서 여기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몇 달이 건너가면 전혀 엉뚱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 잡는 거예요. 이게 군중심리예요. 군중심리. 우리 교인들은요 영분별의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한번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그게 사실인가 그게 진실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어. 그럴 때는 이게 약이요. 침묵. 가만히 있는 게 약이에요. 시간 지나가면 다 드러나요. 누가복음 8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고 오늘 설교 마칩니다.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시간 지나면 누가 옳은지 그른지 누가 거짓말 시켰는지 누가 진실한 사람인지 전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 그냥 참고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죄는 안 져요. 그리고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합류는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분별 은사를 받고 그것도 우리가 모르면 침묵하고 기다리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시간 지나가면요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군중심리 때문에 안 그래요. 교회가 더 말이 많은 거 아시죠? 교회가 참 말이 많아요. 왜 그래요? 죄인들이 모여서 그래요. 죄인들이 모였으니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를 믿은 연수가 많아지니까 다듬어져서 좀 그런 거에 좀 합류를 안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에 우리가 집중해서 나아가고 기도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 구원하는 일에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좋아하시겠냐는 거죠. 그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 전체를 뒤흔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LA 한인타운에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교회에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복음으로 이 도시를 흔들기 위해서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천사의 도시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어디 천사의 도시 같아요? 사건만 많고 사건만 많고 범죄율 자꾸 많아지고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못해요. 어림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은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이 전해지고 그의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의 심령이 뒤흔들어지고 그의 가정이 뒤집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지역이 점차적으로 에베소 지역처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지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지역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많이 힘있게 능력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이 도시와 나라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